오늘은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3절 다 찾으셨나요? 예, 한 분.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3절 찾았어요, 다스리? 다스리가 몇 명이에요? 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부활주일이었어요. 부활주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한 주 이제 우리가 건너뛰었지만 그 전주에 혹시 준영이 기억나니? 바로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날. 어제 게임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하긴 한 것 같은데. 근데 말을 할 수 없는 거 보니까 이 첫 번째가 아니라 후자인 듯. 그 전주에는 예수님이 화려하게 지어져 있는 성전, 이제 화려하게 지어져 있는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이제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이 종말이라고 하는, 정말 말고 종말이라고 하는 것으로 종말이라고 하는 걸로, 왜냐면 내가 발음이 이상해서 발음을 이 단어를 모르면 못 알아듣는 사람도 꽤 많거든요. 종말로 이해한 이제 제자들이 이제 와서 징조, 그날이 언제며 어떤 일이 일어날 겁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징조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예수님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전쟁의 소문 또는 뭐 지진의 소문, 뭐 처처에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난리야 난리 소문을 이제 듣게 될 텐데, 그런 소리 같은 것들이 들려도 그런 소문들이 이제 세상의 끝에 대한 징조라고 이제 이해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적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의 사람으로, 이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실 때부터 이제 종말이 시작된 것이라고 이제 또 설명을 했습니다. 기억나지, 시우야? 예, 이렇게 이제 말 그대로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이 땅에 왔을 때부터 그때부터가 종말이라고 이제 이야기하셨고, 그런 걸 이야기하셨다면 오늘은 그것보다 더 심각한 이야기, 심각한 이야기는 그만하고 싶은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제 심각한 이야기를 이제 또 꺼내세요. 어떤 일들이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겪게 될 핍박이란 단어 쓰나요, 여러분들? 여기 써요? 핍박?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돼? 건우쌤 당연히 생각날 거고. 왠지 핍박이란 단어보다 뭐 다른 요즘은 어떤 단어를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웹툰에서는 어떤 단어들을 이제 변화해서 쓸까 궁금해지긴 하네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핍박받을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어떤 이야기냐면 오늘날로 치면 법정에 서게 될 거고, 그러니까 법정에 넘겨지게 될 거고, 그리고 본문에 있는 표현으로 매질, 두들겨 맞는다는 거지. 이제 매질 당하는 것에 이제 넘겨지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왕들 앞에 서게 될 거다. 뭐 권력자들 앞에 선다는 소리인데 왕들 앞에 선다는 거예요. 법정에 넘겨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매질을 당하는 것에 넘겨지게 될 거고, 그리고 왕들 앞에 서게 될 거라면 왕들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놀라운 건 이 장면들은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어요. 법정에 넘겨지는 거나
그다음에 매질을 당하는 거나 아니면 또 왕들 앞에 서는 거나 사도행전에 잘 이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이런 걸 당해야 될까요? 왜 이런 핍박을 당해야 되지? 이런 핍박을 당할 만큼 이제 제자들이 뭐 잘못한 것이 있나? 제자들이 뭐 잘못했을까요? 이런 거는 잘못한 사람들이 당하는 거잖아. 법정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고소당했다 이런 표현으로 오늘날 쓸 수 있는 건데, 그다음 매질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뭔가 잘못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요즘 매 안 되죠.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맞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것에 넘겨지게 되는 건데, 또 왕들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은 그 앞에 상 받으려고 선 게 아니고 최후 마지막 뭔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서게 된 관문이 왕들 앞에 서게 된다는 건데, 왜 제자들이 뭐 잘못했어요? 딱 하나, 성경적인 거 말고 그냥 세상 가치 기준으로 했을 때 딱 하나 잘못한 거 있어요. 뭘까요? 응? 누군가 소곤소곤대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하나 잘못했는데 그게 뭘까? 다스라 뭐예요? 예수님께 생명을 다해서 충성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 생명을 다한 충성을 했기 때문인 것이 잘못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제자들이 지금 이 일을 겪는 거예요. 예수님께 생명을 다해서 충성했기 때문에 법정에 서는 것이고, 예수님께 생명을 다해서 충성했기 때문에 매질을 당하는 거고, 예수님께 생명을 다해서 충성했기 때문에 왕들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기다 답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왠지 이해 안 되는 소리 아니야?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일 당해야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될 텐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셨어요. 우리 기준으로. 그러고 나서 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신성 모독죄였고, 그다음에 로마 사람들에게는 반역죄로 십자가 처형을 받아서 죽은 그 예수님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게 왜 잘못됐나? 좋은 거 아닌가? 이것이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그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신성모독죄로 이제 십자가형을 받았고, 반역죄로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은 사람에게 충성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은 사람과 내가 동일한 죄인이다, 죄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러니까 법정에 서야 하고 매질을 당하게 된다는 건데, 되게 어리석은 거 아니야? 안 하면 되잖아. 안 하면 살 수 있잖아. 그냥 조용히 있어도 반역죄로 찍혀서 같이 있었기 때문에 반역자로 찍혀서 이제 죽을 일만 남았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그냥 그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만으로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상황인데, 입을 다물고 있으면 되잖아. 안 그래, 다스라? 입을 다물고 있으면 되지 않아? 그럼 내가 살 수 있는데. 입을 다물어야 되는데 오히려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소리 고래고래 질러가면서 다 들으라는 식으로 이렇게 외쳐대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런 일 안 당할 수 없죠. 자기 스스로 가만히 있어도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인데, 그럼 입 다물고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살 수 있는데, 오히려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예수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셔. 이 무슨 표현이냐면, 로마 황제가 황제가 아니고 예수가 황제야 라는 그런 말. 그래서 반역죄, 그래서 신성모독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안 하고 다녔으면은 이제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굳이 이거를 시키지도 않은 것을 이제 이런 말들을 하고 다니는 것으로 이제 말 그대로 핍박이라는 걸 당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제 이런 일을 당할 때 법정에 선다라고 하면 뭔가 이제 변론을 해야 되잖아. 증언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올바른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뭐라고 할까? 뭐라고 시키실까? 그 자리를 이제 피할 수 있도록 이 일을 당하지 않고 슬쩍 피할 수 있는 지름길이나 샛길 같은 걸 알려주실까? 오히려 뭐라 그랬냐면 똑같은 말,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주 그리스도는 로마 황제에게만 써야 되는 단어인데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너희가 그것 때문에 이제 로마 황제보다 더 위대한 황제이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럼 당연히 로마인들한테는 반역죄지. 이걸 또 누가 시키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도록 시키신다. 그 상황에 처했을 때 피하도록 해주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올바르게 이야기하도록 이제 요구하신다.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이시다. 너희가 죽인 십자가에서 달아 죽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이시다. 뭐 이런 표현들. 근데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그냥 시키니까 수동적으로. 그건 사실 신앙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제자들이 증언하는 것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헛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헛소리가 아니고 진실이기 때문에, 그냥 속된 말로 팩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팩트라고 생각한다면은 사실 우기는 것처럼 말하는 거지만 사실 우기는 게 아니잖아. 누군가하고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이 사람이 기억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을 말할 때 이게 우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팩트를 말하는 거지. 근데 상대는 그 기억 못한다고 해서 나 그런 적 없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런 적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말 그대로 이게 지금 한 말을 허언증으로 쓸데없는 소리들을 하는 게 아니고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말 그대로 진실을 말하게 하시는 거고. 제자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헛소리가 아닌 진실이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또 약속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무슨 약속을 했을까요? 다스리 무슨 약속했어요? 갑자기 이거 뭔 말이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 제자들이 예수님과 어떤 약속을 했는지 찾아볼게요. 8장 34절 35절입니다. 8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찾았으면 다스리가 34절 읽어주고 그 다음에 시우가 35절을 읽어주세요. (35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생명을 잃게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고 따라와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여기서 가론 유다라고 하는 배신한 이 사람 한 명 있어요. 그 사람만 빼고 전부 계속해서 따라왔죠. 여기에 내가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한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는 여기에 동의하고 따라온 거야. 약속을 한 거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땐 그 삶에서 손해를 볼 수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 그래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와라 라고 이렇게 인격적으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멱살 잡고 너 따라와 이게 아니라, 거기에 제자들이 계속해서 따라왔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고 동의했고 그래서 약속을 하고서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우리가 속된 말로 아멘 한 거죠. 말로 아멘 하지 않았더라도 삶으로 아멘을 한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려면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걸 좀 어려운 표현으로 제목이지만 신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실해야 한다. 약속한 것을 끝까지 변함없이 지켜야 된다는 거지. 이것을 신실해야 된다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위협을 해도 없을 수도 있어요. 위협을 해도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사실 내가 오늘 구원받았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지 뭐 그냥 어떻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결국 천국 가게 될 거야 이게 아니라 끝까지 견디라라는 게 사실 성경에서는 이 조건이에요.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모르죠.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혹시 가난해진다라고 하더라도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된다고 하더라도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창피한 일이 되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차라리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끝까지 견뎌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방금 말했듯이 이런 일이 안 겪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러나 대부분 다 겪게 돼요. 근데 이거 쉽지 않죠. 목사님도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등지고 싶었고 신앙을 버리고 싶었고 그다음에 사역을 접고 싶었어요. 이런 부분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지금도 계속해서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 이 신앙이 나로부터 시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아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서 부르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 그리고 이러한 사랑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님이 방금 말했듯이 다 등지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어져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견디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좀 놀라운 건 요즘은 견딘다라고 하는 표현하고 목사님하고 좀 안 맞아. 이걸 넘어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하면은 예전에도 말했던 것 같은데 목사님의 삶의 질에 대한 곡선이 계속해서 상승 곡선이다 보니까 요즘은 속된 말로 살맛 난다라고 하는 뭔가 이제 조건들이 다 괜찮아져서가 아니고 삶의 질을 그만큼 좋게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이제는 살맛 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뭐와 비유할 수 있냐면 이제 시우가 잘 알 것 같은데 축구 경기에서 전반전 내내 수비만 골 안 먹히기 위해서 수비만 하느라 겨우겨우 버티고 견디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후반전 되니까 공격으로 바뀐 거지. 내가 계속해서 공격하는 상황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을 겨우겨우 견디고 있는 그런 버티는 시간들을 잘 버티고 끝내다 보니까 이제는 공격적인 상황으로 바뀌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겨우 버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던 게 삶의 끝까지 잘 견뎌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내가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그 삶이 시작부터 어느 시점까지는 어려울 수 있어도 고통스러울 수 있어도 그걸 잘 견디고 버틴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공격적인 태세로 바뀌어지는 그런 이런 버텨야 되는 상황에서 구원은 여기서 이제 건진받는다는 소리니까 그렇게 달라지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일을 굳이 만들지 않아야 되고 혹시 겪게 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그거를 내가 분명히 안다라면은 내 입으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 때려치고 싶다 뭐하고 싶다 이런 말들이 수십 번 수백 번 막 쏟아져 나와도 결국은 나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다. 내가 억지로 지켜내는 게 아니고 정말로 내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면은
내 삶에 정말 힘들다, 차라리 교회 안 나가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나는 내 발로 교회를 걸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버티다 보면 오히려 내가 무언가를 이제 공격적인 삶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를 겪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사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가치와 안 맞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그분의 제자로 산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와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걸로 내가 그 자리를 버티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세상 말로 좋은 날이 온다 이게 아니고, 막 그런 것처럼 좋은 날이 온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이제 신앙적으로 버티고 견디고 꾸역꾸역 하는 일이 아니고, 오히려 이제 공격적인 그런 신앙생활로 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오히려 자원해서 그러니까 이루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그래서 목사님이 이 자리에서 이런 설교를 하도록 계속 그런 삶을 살아오게 하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먼저 살았으니까.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 선생님이잖아요. 선생님은 먼저 산 사람이에요. 그 먼저 경험한 사람이고 먼저 그걸 알고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산 사람 입장에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이런 시간을 겪게 될 수밖에 없고, 겪고 나면 이제 좋은 시간들이 이제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고 언제까지다 그건 모른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딱 하나 방법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이거를 기억하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함께 본문 말씀 13절을 같이 읽고 이제 찬양하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3절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건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친구들도 떠나가고 가족들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텐데, 안 벌어지면 제일 좋죠. 하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텐데 그때 유일하게 계속해서 계셔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떤 어려움이 처한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안다라면은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정말로 이러이러하고 하더라도 그 예수님께 나의 마음을 다 내뱉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순간을 견딜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열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바라시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을 알고서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어려움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는 그런 주님을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맛보아 알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과 같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을 겪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신실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니 나 또한 그 예수님께 신실하게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셔야만 내가 버티고 견디고 아버지 이겨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 그런 것들을 주님이 온전히 아심으로 인해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겪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내가 오늘도 받고 있어서 오늘도 내가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로 힘겨워하고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 하루도 버티고 견디는 줄 믿습니다. 그 삶이 매일의 삶으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게 하셔서 내가 견디고 버티는 것이 끝나는 그 시점까지 잘 버틸 수 있게 하셔서
내가 이제 수비가 아닌 공격적인 삶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 은혜 또한, 그 구원 또한 내가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분도 오직 주님이시니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